오늘 제목은 복이 되어라. 그 피트가 피처링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 할 때 그 가수가 노래하면 이제 뭐 래퍼가 좀 그 랩 부분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그 피처링에 그 래퍼 이름을 이렇게 써서 도와준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뭐 약간 부제목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복이 되어라. 누가 도와주냐면 고난이 도와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복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 기도회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에 있는데 몇 장일까요? 117장이라고 합니다. 단 두 구절로 되어 있어요. 두 구절. 한 장이. 그러면 여러분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가장 두꺼운 장은 겉장이랍니다. 겉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긴 장은 시편에 있는데 119편 176절로 되어 있죠. 나온 김에 성경 넌센스 몇 가지 해볼까요? 제가 지어낸 걸로 엄청 썰렁하지만 이 우주는 몇 세기에 걸쳐 완성됐을까? 몇 세기에 걸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골리앗의 이름이 골리앗이 된 이유는 다윗이 이마에 돌 맞아 죽어갖고 골리앗이고 다윗의 아내가 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는데 성경에 그 아비가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가일이겠죠. 가일. 이름에 나오잖아요. 아비가.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1 아니냐고. 1. 아비가 1이니까. 가일인지 1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장장 150편이나 되는 그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인 시편이 여러분 어떤 글자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넌센스면 답이 뭘까요? 1이에요. 1. 모든 성경은 다 1 이렇게 시작해요. 1. 넌센스가 아니라면 시편 1편의 첫 글자는 복입니다. 복.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두꺼운 책, 성경의 한가운데 있으며 가장 두꺼운 책인 그 시편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복.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이 중요합니다. 복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1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복은 시편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복. 그렇기 때문에 복 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점점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잘 몰랐는데 요가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 꼭 힌두교인이어야 명상하고 요가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요기라고 하는데 그 요기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결국은 그 신에게 얼마나 누가 더 가까이 가는가 하는 거더라고요. 명상을 통해 금식을 통해 채식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결국 막 내내 앉아 있으면서 밥도 안 먹고 그 고행을 하면서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생에서 잘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윤회를 더 잘하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기복 종교죠. 철저하게. 복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복을 받는다는 건 복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시편 1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복의 개념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형통의 개념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이러면 아멘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복만 바라고 형통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을 바라지만 약간 성경의 개념과 우리가 아는 정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요. 어쨌든 근데 시편 1편에는 복의 정의도 안 나오고 단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복을 받고 싶다 하는 사모함만을 갖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가?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명상해야 되나? 요가해야 되나? 뭐 그 방법이 뭔가는 안 나와 있는데 이어진 시편 2편 마지막 구절에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수요예배 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복을 받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삼을수록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좋아, 여기까지는 알겠어. 기독교에서 복이란 단순히 뭐가 잘 풀리는 것 이전에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즉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늘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여기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보내달라는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좋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복 받는 것도 좋고 구원 받는 것도 좋아요.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면 할수록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다가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가면 하나님 어디쯤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시는 집 문 앞, 하나님 계시는 안방 문 앞, 뭐 어디쯤 될까요? 성경에 나와요. 가장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좀 이따 할 거예요. 성찬. 그래요. 그게 거리의 개념이에요. 우편이라는 게 나의 오른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측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측근이라는 뜻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런 구원을 체험하려면 계속 구원을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야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분이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즉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던져져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냐? 네. 그럼 뭘 각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뭔가 그 상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뭘 각오하라는 거냐?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뭐 복은 좋아요. 금방 눌러보고 고난은 뭐 싫어요. 꼭 누르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선악의 판단, 호불호가 그래서 넌크리스천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피해 다녀요. 똑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변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는데 피해 다녀요. 세상과 가치관이 같으면.
고난이 축복이다 뭐 이런 거 잘 모르면 피해 다녀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 다녔는지 몰라도 나중에 복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무 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보통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극한 상황이 있어야 극적으로 건짐받아서 할렐루야 뭐 비로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그래서 나로 더 복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쉬운 것이 아닌 어려운 것, 편한 것이 아닌 힘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늘 막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뭔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로 어려움을 줄 것 같아도 호불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은요, 내 이성과 논리와 뇌가 말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나 구글 신이 말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네이버를 쓰지 나머지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는 다 구글을 씁니다. 그래서 거의 구글을 신이라고 해요. 신. 왜냐면 그분에게 묻거든요. 구글 신에게 늘 모든 걸 다 물어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주로 묻듯이 아주 젊은 사람들은 구글을 쓰더라고요. 나도 좀 구글을 쓰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네, 네이버에 익숙해져서 어쨌든 네이버 신이든 구글 신이든 우리는 선악의 판단을 그분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건 더 힘든 쪽으로 우리에게 뭘 제안하지 않아요. 더 쉽고 편한 쪽으로 무언가를 제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머리를 찍었는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걸 놔도 막 5시간을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리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냥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뭔가 그런 것들을 따르고 싶어 해요. 쉽고 편하고 넓은 길. 근데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느끼려고 하면 느끼거든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 해야지. 잠깐 멈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그게 내 머리로는 120%를 넘어갔는데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가야 돼요. 또 머리는 120%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이 그걸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는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시작.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뭔가 편한 거, 쉬운 거, 안정적인 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아니야. 자꾸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야. 왜요? 나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해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갈등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전한 것만 찾지만 그것 자체로 안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 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는 어떤 것도 없고 결국 복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복 있는 거를 선택해야지 그냥 단순히 쉽고 편하고 재밌고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의료봉사 하시던 그 누가의 선교사 의사 선생님이 학교 채플 때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장 많이 이 중동의 분쟁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다.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늘 내 대답은 동일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이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객관적으로 가장 위험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거기에 인도하셨으면 거기는 가장 안전하다기보다 복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곳.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여기에 남아 있으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왜냐하면 이게 복이 없는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그 자체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아무래도 덜 찾아요. 그것 자체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성공을 해도 아무래도 덜 찾아요. 여호와께 피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점점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 조용히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기는 쉬워도요.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작은 교회 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못 다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자꾸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라면 너무 작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너무 가까이에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또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넘어서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 버리면 그 기회는 놓치는 거죠. 고난, 환난, 위험, 모험, 육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육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부르짖음이 있고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또 그 구원의 체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좁은 길로 불편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알아봤더니 결국 어렵다. 알아봐서 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진짜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알아봐서 뭘 결정하려면 그래 선택장애가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알아봐서 결정하려면 얘는 이래서 어렵고요. 쟤는 저래서 어렵더라고요. 알아봐서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대충 알아보면 그래도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길이 있지만 이게요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적어도 복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게 최선이야? 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냐면 누군가 문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결국 내가 보여줄 거는 뭐냐면 그 결과, 내가 그 선택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인데 내면.
왜냐하면 복을 우리의 내면의 상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보여줘요.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보여주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는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런 건 보여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보여줄 수 있죠. 어떤 마음의 평안,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 있겠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형통으로 또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왔다, 잘 살고 있다 라는 것,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들도 네가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왔냐? 네 인생을 잘 살아왔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현재 얼마나 형통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현재 얼마나 형통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선택해왔는지 나에게 보여줘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내면의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밖에 보여줄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것도요,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뜻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피할 길이 생기고 또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형통이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고속도로 달리듯 달린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덜컹거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지만 그때마다 뭔가 그 사람은 희한하게 풀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희한하게 자꾸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고속도로 쭉 달리는 것보다 누군가 보기에 더 형통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무 일 없어도 나는 형통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들어와야 시원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형통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건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짐이 있고 이래야 내가 계속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통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냐고 보면 알잖아. 어려움이 끊임이 없어. 근데 그게 왜 복이야?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때? 거기서 꼬꾸라져? 거기서 망해? 거기서 주저앉아? 거기서 끝나? 아니잖아. 항상 뭔가 살아나지.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그게 형통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집에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이 있어. 근데 그 일들이 조금만 있으면 희한하게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전보다 뭔가 나아져. 뿐만 아니라 뭔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져. 하나님과 가까워져. 더 큰 복을 받게 돼. 이 뜻이잖아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통이 뭔지 성경에 형통이라고 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제들하고 잘 지내던 애가 납치가 돼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안 팔려가야 형통이지. 팔려가서 그 집에서 잘 되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있는데도 건진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잘 있으면 되지. 그 집에서 무슨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gat혀 일 잘하던 애가.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안 갇혀야 형통이지. 감옥 가서 그 안에서 잘 되는 게 무슨 형통이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닌,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다. 항상 언제나 복은 그런 길에 있죠. 우리의 잔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신이 그래서 말해주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악의 판단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AI, 인공지능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쉽고 빠르고 편한 길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엔 복이 없어요. 편안함,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잠깐 멈춰 물어봐야 돼요. 검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색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는 속에서 인간은 점점 편해지는지 몰라도 복, 즉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있어요. 생각 없이 분별 없이 AI를 따르면 복을 못 받아요. 유튜브만 해봐도 알아요. 특히 핸드폰으로 유튜브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다 조합해갖고요. 딱 꽂아줘요. 내 눈앞에. 켜면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게 딱 눈앞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AI는 나보다 더 잘 알거든. 좋아요 몇백 개면 누구보다 잘 알고 뭐 검색 기록 몇백 개면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애한테 나를 맡기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잘 알고 앞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맡기고 물어야죠. 저를 포함해서 다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다들 너무 똑똑해졌어요. 옛날엔 물을 게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정보화 시대가 너무 이게 핸드폰만 있으면 다 알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똑똑합니다. 그 똑똑한 네이버 신과 구글 신에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저 멀리 차버려라 하는 다른 신들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 그 길 넓은 길로 간다고요.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고요. 영리함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두려워요. 잔머리 그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아주 어려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걸 느끼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내 잔머리로 살아갈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영리함을 거슬러 선택하는 그 우직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과거에 자신의 선택이 수많은 고난을 불러왔지만, 믿음을 따라 한 선택이 수많은 고난을 불러왔지만 거기서 부르짖고 구원받았던 수많은 경험이 바울에겐 있었어요. 그 구원의 경험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바울은.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절대적인 평안, 기쁨, 담대함 이런 거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바울의 로마행이 실현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감옥에서 로마 보내달라고 쫄르고 쫄라서 겨우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왜 갔을까요? 검색해보니까 로마가 살기 좋은 곳이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로마를 그가 검색을 해갖고 알아보고 갔다 그러면 못 갔을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인, 로마의 기독교 핍박, 로마의 뭐 선교사 현황, 로마의 선교사 뭐 이렇게 막 쳐보면 나와요. 누가 죽었다, 찢겨 죽었다, 뭐 어떻게 잡혀갔다, 고난받는 뭐 이런. 바울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가 있었으니까요. 그 핍박이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좋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요? 정보만으로 판단한다면 절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구나. 야호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다. 갔을 거예요. 그 고난이 자에게 가져다 줄 축복을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머리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 가는 길부터가 지금 막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네. 이 로마로 가는 그 배부터가 파선해서 다 탄산조각이 나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멜리데라는 한 섬에 겨우 도착해요. 뭐 가는 길부터가 뭐 이래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아남아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한 거야. 구원을 경험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왜?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 후에 오는 구원이 그를 더 큰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경험이 우리를 더 복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이 많지만 건져주심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건져주심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주고 건지고 고난 주고 건져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준단 말이에요. 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멈춰서 하나님께 묻자는 거죠. 아니 근데 고난을 받아도 뭐 로마에 가서 전도하면서 받아야 무슨 뽀대가 나죠. 이거 뭐예요? 가는 길에 막 배가 파선해서 뭔 고난을 받아? 더 웃긴 얘기가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본 바울의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얘기 같아요. 뭐예요? 뱀한테 물려요. 뭔 뱀한테 물려요? 불시착 정도 했으면 된 거지. 그 와중에 또 무슨 막 그 젖은 몸 말리려고 막 장작 가져다가 떼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갖고 물어요. 3절에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정도 되면 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난은 곧바로 구원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믿었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공식대로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시작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의 믿는 길에서 당한 고난은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됐을 거예요. 더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게 복의 정점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기적이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때 이제 전도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넘어섰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어. 네가 복이 되어라. 너 복을 많이 받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네가 복 그 자체가 되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었지라. 이랬습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 복을 충만히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고난이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과 구원의 끝에 난 비로소 복이 되었다. 한 영혼을 구했다. 내가 맡은 영혼들을 복받게 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으니 복을 받은 거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뭔가 신앙이 좋아졌으니 복을 받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쉽고 편한 삶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이러면 그냥 나 하나 존재하는 것에 끝나요. 나 하나도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켜요. 자꾸 남들과 똑같이 선택을 하다 보면 육체를 거슬러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고난받고 구원받고 고난받고 구원받으며 복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결국 스스로 복이 됩니다. 다른 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